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였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택함 받은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예배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저희 시골 마을에 자랄 때 한 60여 가구가 이렇게 되는 아주 시골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직도 그 마을에는 성황당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60여 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마을에 이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작은 마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을 전체 이 주민들이 투표를 하였어요. 무슨 투표를 하였냐면 저희 집을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렇게 쫓아내기로 결정하는 투표를 하였습니다. 60여 가구 되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 중에 한 10가구는 저희 집안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 그 삼촌, 그러니까 사촌들도 있었으니까 그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한 가지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쫓겨날 그런 위기에 처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때문에 동네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 또 이 비슷한 이러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당했던 그러한 이 고난을 아직도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주위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그 한국 오픈도어 선교에서 이렇게 리서치한 걸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7.5명, 아시아에서는 3.5명, 남미에서는 30명마다 그 한 명꼴로 그 자신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숨에
위협을 받는다는 제가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핍박이 가해질까요? 고난이 따라올까요? 그 이유는 고난을 받아들이면 일단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에 속한 신분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되는 우리의 스테러스가, 신분이 체인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당연히 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생각과 그 삶의 여러 가지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이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조롱과 멸시는 참 대부분 이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속한 그 또래 공동체나 학교 다니면 그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또 군대에서나 그렇게 이렇게 자꾸 확대되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회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많은 이 도전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still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도 있고 이 문화적인 어떤 핍박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죠.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다른 1세기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는 당시의 그 로마 제국의 박해뿐만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더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은 그 성도들이 속한 그 가족과 또 공동체와 이웃들로부터 이 성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정말로 로마 정부의 그 박해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성만찬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의식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제단에 바친다는 그러한 소문, 그러한 이상한 소문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반사회적이고 심지어는 파괴적인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까지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되돌아오라고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해유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전서에 많은 비방과 여러 형태의 그 언어적 폭력들이 계속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 제가 이렇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고, 그러니까 무식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3장 16절을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 또 그렇게 나오고 또 4장 4절에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삶으로 복음을 버리고 옛날 삶으로 돌아오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자, 즐기자, 그런 해유와 협박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감옥에 투옥되고 또 구타당하고 살인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다가온 박해의 절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오락의 대상이 되었고 마지막에 짐승에게 찢겨서 그러한 삶을 마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이 그 성도들의 어떤 죄의 결과로 나타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당연한 결과로 이 고난이 찾아오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받고 자라옵니다. 참 번영신학이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전체가 5장으로 이루어진 편지지요. 이 편지는 세상 속 성도들이 그 고난을 겪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장의 편지를 잘 관찰해 보면 고난의 상황을 전달하는 동사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한 12번 이상 언급된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어느 책보다도 바로 이 고난을 비중 있게 다루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로 불렀어요. 나그네라는 단어의 등장으로 보아 당시의 성도들은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서 정말로 소수민족으로, 소수자로, 약자로 그 사회에서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끝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앞으로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말씀이 참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데 또한 폭동을 하여 더 어려움을 당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지만은 고난과 비교하여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위한 택함과 소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이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까지 그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세기 당시에 편지를 쓰는 형식을 보면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보통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 수신자를 정확하게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뭐라고 했습니까? 나그네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든지 그에 구애받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그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나그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임시로 거주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바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요? 참 나그네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 휴가철이 시작되는 그러한 우리가 시절인데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쨌든 여러분 휴가 때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집에 가까이 오면 여행 갔다가 집에 오니까 제일 편하고 좋다.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저는 항상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천국 가면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마 이 천국, 이 집이 제일 편하고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일찍 올 걸.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그렇게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강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참 쉬운 삶이 아닙니다. 힘없는 나그네의 삶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러한 나그네 삶이잖아요. 나그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돌봐줍니까?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2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하여 택함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뭡니까? 2절에 보면 미리 아셨다, 미리 선택해 주었다는,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위해서 성부 아버지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같이 일했습니까?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같이 사역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 삼위께서 완성시켜 준 것처럼 나그네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천국된 성도는 천국에 거할 영원한 처소, 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족속이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다. 너는 양의 물이다, 혹은 성전이다, 집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확실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편지의 수신자들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특히 거룩한 나라에 선택받은 족속이라는 말씀은 이 출애굽기와 연관지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인 지위를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40년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해 선택된 너희들도, 영적 이스라엘인 너희들도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신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고난의 원인은 다르지만은 나그네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이 소망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창세전에 미리 예정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가 영원한 집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나그네 삶 가운데서 조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기쁨으로 응답할 때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비록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냐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겪게 될 기쁨과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통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이 겪게 될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들이에요. 성도들의 기쁨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기뻐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서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 그 선교 초기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던 선교사님들이 그 남긴 기록을 보면 한국 또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글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뭐 텍사스나 이 사막 기후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 평북 그 위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춥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둘째로 보니까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그때도 거짓말을 참 잘했나 봐요.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한국은 너무 더럽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참 재밌습니다. 결론은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이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생각해 보세요. 춥고 거짓말 잘하고 더러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조건은 뭡니까? 본인에게 유익이 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참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그 정부에서 그 600불 조금 주는 돈, 그 돈이 자기가 평소 일하던 그 주급보다 한 조금 많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세상의 기쁨은 그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을 때 기쁨이 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처한 삶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험은 우리 저들의 자신들의 어떤 내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출발한 시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부당한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당시의 성도들이 그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성도들이 그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받은 이유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 혹은 반역자로 그렇게 여겨졌죠. 그리고 또 그들은 이교도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장사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뭐 물건을 좀 팔아서 그 우상들을 좀 팔아서 돈을 챙겨야 되는데 뭐 그리스도인들이 사지 않으니까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또한 로마의 자아와 권력, 그 정복자의 이상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또 선을 베풀라는, 구제하라는 그런 것과 맞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또 당시의 이교 문화와 여러분 얼마나 그 로마 문화가 부패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4가지의 핍박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도 스틸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성애를 정부에서 하라고 강요하지 않지만은 무언의 압력으로 이 사회가 허락해 주니까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자가 교회 오면 주례를 해주라.
그렇게 우리에게 무언의 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모든 유혹의 시험에 대해서 그들의 독자들이 참된 믿음을 지키기를 바랐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은 빈곤과 박해,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서 이제 그 참된 믿음을 금의 가치에다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땅 속에서 이제 채굴되어서 우리 이렇게 손에 들어오기까지 크게 6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정제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베드로는 믿음의 성도들이 겪는 시련 혹은 시험을 금의 정제 과정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같은 정제 과정을 겪은 후에 남은 믿음을 참 믿음으로 정의하였죠. 그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그 정제의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태워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도와주십니다. 성경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동안 지속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슬픔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절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통하여 얻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한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8절의 그러니까 7절의 편지를 쓴 다음 8절의 편지를 쓰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들을 회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난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그의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신자에게 나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전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하여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구원의 상급을 받을 것을 그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1세기 당시의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구원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당시의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지금 우리를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의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이게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종류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또 문제를 당합니다. 때론 자신의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 문제, 부부의 문제, 동료와의 문제,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회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9절까지 이제 구원 자체에 초점이 맞추었던 베드로는 10절 11절에서는 그 구원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핀 것이 이 구원이 살핀 것이라고 10절에서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선지자들 통하여 당신의 구원 계획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 때의 성취에 하여 너희에게 장찰 임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호의를 받고 있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선지자들은 자신 시대를 위해서 예언하지 않았고 신약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지자들의 행동이 12절에 보면 섬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섬김의 표현입니까?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섬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섬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영감을 받아서 장차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하였지만은 진짜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더 부지런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알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게 성취되었는데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 없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은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이겨낼 만큼 이렇게 선명한 그러한 구원이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그 베드로 시대의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예언자들보다 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잘 이해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그 역사적으로 사실 이렇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천사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참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 그 안개 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안개 낀 것처럼 그런 희미하게 보였던 그러한 것들이 신약 시대에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또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주 선명하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선명한 구원의 소식, 그 은혜의 소식,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조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베드로 이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미리 이미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으로 그 얻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면서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보다도 더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죄에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현실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받을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로와 소망이 참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지난 서너 달 동안 바이러스와 또 폭동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참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의 원인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생각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창세전의 미리를 저희들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 희미하게 보였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된 자에게 함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 한순간도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은혜를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참 강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찬양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축원합니다.